삶이 때론 괴롭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느끼게 되는 불확실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확실성일까요? 바로 나는 누구고 왜 이곳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 중 특히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삶이 때로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팀을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계 방송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방송이 생방송이냐 재방송이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됩니다. 왜일까요? 재방송으로 볼 때는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보게 되지만 생방송으로 볼 때는 그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방송이냐 생방송이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이 불확실성에 처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안과 근심에 눌리는 이유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방송과도 같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방송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감을 느낍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따르던 교단에서는 우리 미래는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을 것에 대한 것조차도 태초부터 다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생방송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군가 정해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과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생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불안한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과 그 길가에 서서 길을 가는 사람을 관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은 확신을 불러오지만 그것이 확증과는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걸어가더라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생방송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저주다라는 말이 때로는 조금 이해되기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혼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하게 인도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어떤 능력자, 절대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불확실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와 기대감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며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와 이 말씀으로 인해 바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우리와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을 성경에서 꼽자면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오늘 읽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생방송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를 위해 잠시 야곱이 왜 하란 땅으로 떠나 불안에 떨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 보길 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자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축복 전에 먼저 에서에게 사냥하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고서는 에서 대신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를 꾸밉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야곱을 에서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털 많은 에서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에서처럼 꾸민 야곱은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이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장자에게 하는 축복은 단순히 명절에 나누는 덕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임명되는 매우 중요한 예언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며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취소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리하여 일전에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은 가문의 축복까지 받음으로써 사실상 언약 가문의 후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에서는 분노하여서 야곱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에 분노한 이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집에 있다가는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오빠의 집으로 도피시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는 불효자, 형에게는 형의 것을 가로챈 사기꾼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형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을 향해 혼자 길을 떠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삼촌 라반 얼굴을 한번 보러 가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후회, 두려움, 낯섦 등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갑자기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 한번 못한 채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 집을 향해 홀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집에 돌아오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이렇게 집을 나온 야곱이 에서를 피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홀로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던 야곱은 해가 저물자 가던 길을 멈추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딱딱한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꿈에서 진귀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너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셨구나. 꿈에서 깬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세운 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최초의 11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처지와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베개 삼아 베고 잤던 돌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돌의 의미가 변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집을 나와서 길에 누워 돌을 베고 잠이 들 때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과 앞일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 야곱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꾼 후에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고 자던 그 돌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꿈을 꾸기 전의 돌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돌이었지만 꿈을 꾸고 난 후의 그 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 베델이 된 것입니다. 이 돌이 갑자기 달라진 것일까요? 돌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야곱이 베고 자던 그 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믿음과 확신이 그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꿈을 꾸기 전, 즉 믿음을 갖기 전 야곱의 마음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고 자던 돌도 불안하고 외로운 잠자리의 베개에 불과했습니다.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진 후에 야곱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베고 자던 돌의 의미도 그저 외로운 잠자리의 베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변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여전히 낯선 땅을 향해 가야 하는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믿음이 그의 마음과 눈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고 자던 돌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상징으로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 이
베델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야곱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나의 자리를 베델로서 믿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외롭고 두렵고 짜증나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고 또 누워 있는 이 자리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내 마음은 예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이러한 알을 알게 합니다.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알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때의 내 마음은 하나님과 나의 삶에 대한 감사와 기대감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동행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생방송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근심에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외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야곱과 같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불안이 기대로 바뀌는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꿈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꿈은 진실을 알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진실을 알게 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꿈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의 마음을 주시거나 혹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나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심을 가르쳐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게 된 일을 재미있게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예화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돌아볼 때 화면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장면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은 꽃밭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자갈밭을 걷거나 폭신폭신한 구름길을 걷거나 진흙투성이의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며 편안한 길을 걸었던 때 그의 발자국 주변에는 다른 발자국들이 참 많았지만 어려운 경험을 하며 나쁜 길을 걸을 때에는 주변에 극히 적은 수의 발자국만 있거나 자신의 것 외에 단 하나의 발자국만 옆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단 하나의 발자국은 언제나 자신 옆에 찍혀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사막길로 표현되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막길의 표현이 모든 이들이 자신을 외면했던 때,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하고 살았던 삶의 가장 힘겨운 때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주변에 내 발자국 주변에 다른 발자국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자국은 분명히 자신의 발자국 옆에 꼭 찍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 사막길에는 단 하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정말 처절하게 힘들었던 이 순간에 주님은 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는 다시 한번 그 표현되는 사막의 길을 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발자국은 단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다른 발자국들과는 다른 점이 보이지 않니? 그는 사막길의 발자국과 다른 길에 난 발자국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른 길의 발자국들에 비해 이 사막의 길의 발자국은 아주 깊숙이 찍혀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섭섭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걸어가던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인지 다른 발자국에 비해 많이 깊이 찍혀져 있네요.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널 업고 걸어갈 때 찍혔던 발자국이기 때문이란다. 내가 널 포기했을 때조차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때로는 넘어진 나를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그렇게 넘어져 나 자신을 방치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찬양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꿈을 꾼 후에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는 외롭고 불안해하던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비참하게 구겨져 누워있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던 자리였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누워 계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꿈을 꾸며 이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나 베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에 계신 나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닌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베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나주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